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의 그 부름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일로 하나님과 아주 심각한 줄다리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 그냥 맹종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여과 없이 그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생각이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무조건 따라갈게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 생각도 다 정리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분히 설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늘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이해들을 날마다 말씀 앞에서 교정해가는 바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장인 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모세가 가족과 함께 미디안을 떠나서 어느 숙소에 머물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 하시는 매우 당혹스러운 순간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순간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죽이시려는 거야?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모세와 함께 있던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모세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요. 이 십보라가 기지를 발휘하게 되는데, 십보라가 지체하지 않고 돌칼을 들어서 아들의 표피를 자르며 할례를 행하게 되고, 할례를 행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붙잡았다가 그를 놓아줍니다. 자녀들의 할례와 관련해 모세보다 십보라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참 모세는요, 출생하는 과정부터 여성들의 도움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도움이. 우리는 십보라의 역할을 보면서도 여러분 참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할례를 긴박하게 시행해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의 길을 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갑자기 공격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첫째, 모세가 소명에 전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조화 있게, 질서 있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결과도 만들어내시지만 과정이나 이런 이 절차상의 문제도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도록 하셨어요. 모세는 광야에 있는 동안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브나함이 3개월 동안 그를 숨겨서 키웠어요. 그럼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를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갈대숲 사이에 그를 이제 갖다 놓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순간 공주가 그것을 나오게 하고 구출을 받게 돼요.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돼서 자기 집에서 어머니를 통해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머니 이 요게벳은 모세가 어린 시절 성장할 때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세요.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여러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40년 세월을 이제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궁궐에서 생활을 하고 그는 마지막 그의 행동이 이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이제 이 거리에 나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워요. 이 싸움을 만류하는데 한쪽 편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야말로 모세가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왕궁 생활을 할 때에도 그는 왕궁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명맥상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명맥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만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사실은 많아요. 미디안의 고독함 속에서도 그렇겠지요. 얼마나 여러분 이 모세가 미디안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졌을까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 모든 환경이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방인 아내를 얻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낳는 즉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 이건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전 모세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순서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둘째로 위기 상황에서 이방 여인인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아들의 할례를 행하는 적극성을 통해서 그녀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됨을 선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모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에 대해서 십보라에게 여러 차례 이것을 인지하도록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급박한 순간에 십보라는 그것을 생각해냈고 그리고 돌칼을 들어서 아들의 표피를 베며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소명만큼 중요한 것이 가족 구성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가족이 하나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얻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성품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얻는다고 하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요. 사람 비유를 맞추고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지켜지도록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공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지도 몰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번제로 바치려고 하고 바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무엇을 근거로요? 왜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들의 믿음이 약하여졌어요. 기다림 속에 진득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 결과로 만들어낸 것이 사라의 몸종인 아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요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난해한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세요?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모호한 그런 요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점점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화되는 과정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돼요. 세심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걸림돌이 됐던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 삶에 장애물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내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위협하셔서 그가 행하지 않았던 두 가지를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아들의 할례 문제예요. 모세는 40년 미디안에 살면서 미디안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피는 생명이고 구속입니다.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피처를 바꾸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미디안은 모세에게 도피처였습니다. 그런데 도피처였던 미디안을 40년 만에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울타리가 되었던 장인의 집을 떠나 바로에게 향합니다. 그가 도피처였던 미디안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도피처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도피처가 어디일까요? 애굽일까요? 도망쳐 나왔던 애굽이 그에게 새로운 도피처일까요? 아니요. 애굽도 미디안도 그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도피처는 아니에요. 우리는 늘 어디든지 나그네처럼 임시 거주하는 거류민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피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와 같은 깊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피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앞길을 세심하게 인도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자 그러면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만 사명자를 생각해요. 좁은 의미에서만. 사명자는 목회자일 거야. 목회자의 아내일 거야. 선교사일 거야. 선교사의 아내일 거야. 이런 정도로만 자꾸 좁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세요. 사명자로. 이 사명자라고 하는 말을 하면 우리는 자꾸 이원론적인 사고를 또 갖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직접 관련이 있는 일을 하는 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들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이며, 가정을 화목케 하는 일이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며 이웃들과 교제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이웃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앞서서 헌신하는 것, 내게 주어진 직장 속에서 내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직장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중에 여러분,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제한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들의 할례위를 모면하고 가족 구성원의 신앙이 새롭게 된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를 알고 있는 바로가 이미 죽었다. 이제 애굽에 너의 문제를 거론할 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신방하세요. 아론을 신방하시고 아론에게 모세가 돌아올 것이니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해요.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 나와서 모세를 만나요. 그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시간적으로 가늠해 볼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무렵 아론도 부르신 것으로 보여요. 사역의 시작 단계에서 소명의 동반자를 얻는 것은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우려와는 달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이적의 증거들을 본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끝부분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크고 작은 굴곡을 경험하겠지만 사역의 첫 순간에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사명자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 첫걸음을 뗀 모세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세심한 은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는 나를 담대하게 해요.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게 해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하신 자신들과 함께 하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고 고난을 살피셨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31절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이 전하셨던 그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피식하고 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막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해볼 정도로 막 그 덤벼들던 모세 아니었어요? 그러던 모세가 아주 말짱한 사명자가 돼서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고 그것을 전달하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 사명 앞에 설 때 그에게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위선자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전심으로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31절 말씀 중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손을 찾으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찾으시고.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동안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늘 그들을 신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돌아보신 하나님, 내 삶의 상황에 찾아와 계시지 않으실까요? 어제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시고 방문하셨고 고통의 현장에 찾아와 조사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아요. 언제나 한결같아요.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고역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그런데 한결같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경배하며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흔쾌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삶의 많은 여정들과 여러분 그 과정 속의 굴곡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옥석을 가리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옥석을 가리는 작업들. 그럼 바다에서 전복을 채취온 사람들이 전복의 크기를 따라서 이것을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서 분류하지 않아요. 이미 이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회전저울이 있어요. 회전저울이 있어서 거기다 올려놓기만 하면 이것이 가다가 자기 무게에 맞는 위치에 오면 똑딱 그걸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게 분류가 돼요. 용도에 맞게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세요. 우리를 준비시켜 가세요.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세요. 긴 인내 속에 기다리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분의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언행을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길을 걷는 데 합당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자리마다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